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41주년을 맞이하는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오렌지카우리 영락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 교회는 참 닮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그 교회는 교인 수가 많고 건물이 좋아서가 아니라 저 교회는 정말 아름답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될 때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안디옥으로 피신하여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이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성도들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이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그런 교회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사도행전 전체의 개관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에 핵심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바로 1장 8절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여러분, 왜 먼저 지명을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지명에 열거된 대로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요, 예루살렘에서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8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말씀 가운데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행전 13장부터는요 이제 땅끝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주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한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주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마감이 되고 이제 본격적인 이방인을 위한 영혼 구원과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아주 가슴 벅찬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교회의 사명은 선교이고 교회의 꽃은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표적인 선교적 교회는 어느 교회냐?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었다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과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채 내부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여전히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을 고집하고 또한 그 유대 성향의 모습들이 교회 내부에 계속해서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맺게 되었느냐 하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될 때 예루살렘 교회는요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선교적 교회가 되지 못한다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결국은 그러한 교회는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립 4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과 제가 교회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할 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아니,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고치고 영혼을 세우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그리고 또한 교회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주 참 다양하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꽃도 보면 얼마나 다양합니까? 야채도 다양하고요, 과일도 다양하고요, 콩도 다양하고요, 컬러도 참 다양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다양합니까? 몸짓도 다양하고 성격도 다양하고 체질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다르기 때문에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집 뒤뜰에 정원이 있으시면 그 정원에 꽃을 심으셨을 거예요. 근데 꽃을 심었는데 다 똑같은 꽃을 심었다. 여러분, 물론 또 의미가 있겠지만 다양한 꽃을 심었을 때 아름다움은 더 풍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양함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것도 무엇이냐면 다양함 속에서 하나됨의 조화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오늘 본문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이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5명이 팀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이에요. 니게르라고 불리는 시몬은요, 아프리카 사람으로서 흑인이었습니다. 루기우 역시 구레네 사람인 것으로 보아서 아프리카 출신이에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궁궐에서 지냈으며 신분이 또한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죠? 사울이에요. 사울은 당시의 최고의 학벌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많이 교회를 핍박하고 크리스찬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안디옥 교회를 이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은사에 따라서 교회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안디옥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목적이 같았어요. 생각하는 것과 가치관과 백그라운드와 출신이 달랐지만 목적이 같았어요. 목적이 뭔가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목적을 향하여 하나 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뭔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게 되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나와 다른 사람, 내 생각과 배경이 다른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 되어서 함께 사역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와 비슷한 사람,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고, 나와 비슷한 취미와 나와 비슷한 성격, 나와 비슷한 나이를 가진 사람들만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혹시 그런 모임을 원하신다면 이 동문회에 나가시면 훨씬 가까울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을 원하시면, 만나기를 원하신다면요, 동호회에 가시면 그런 사람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나와 비슷한 사람이 없어서 적응하기 힘들어요. 물론 여러분, 비슷한 사람이 있는 것 당연히 편안하죠. 그렇지만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어쩌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 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이 사는 곳에는요, 어디나 언제나 갈등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하나 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럴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하나 되어서 협력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본질이 아니라 전통과 문화와 그리고 내 주장과 자존심 때문에 마음이 나누어지고 다투고 또한 교회가 갈라지는 것이 사실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려면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요, 성도 간의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모든 사람을 품는 교회였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시죠? 분열이고 다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요,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고 상대방이 다 틀린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됨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달라요. 하나됨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4절 5절 6절 보십시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저는 그 믿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됨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요,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됨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그리고 교회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이 원문에 좀 더 가까운 새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개정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원문의 뜻은요,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고 금식할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를 섬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요,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교회 공동체의 핵심은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교회되게 만든 것은요 예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도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데요,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집중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기에다가 금식하며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금식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음식과 단절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먹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죠.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많이 잘 먹어야죠. 그만큼 힘을 씁니다. 근데 그것을 끊었다는 거예요. 금식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예배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하고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예배와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 사역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금식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모임은요 당회든지 재직회든지 공동회든지요 이것을 우리는 회의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한 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회의를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그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듣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질문 잘못했나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고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목사인 저와 여러분, 아니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요 얼마나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기도가 많이 식어졌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면 나오는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예배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셨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교회된 여러분과 저도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 친밀한 교제를 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께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할 수 있을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요, 이 말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요,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에 대하여 배워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그 역사를 경험하기 위하여 주님과 교제하며 이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교회가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은 더 이상 희생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성경적인 관점을 갖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교회관을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한 세상을 변화시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손꼽히고 아주 아름다운 교회의 모델인 이 안디옥 교회는요, 그런 희생과 섬김과 헌신의 모범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하는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3절 보세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최고의 지도자였고 안디옥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바나바와 사울을 다른 곳으로 파송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게 있어서 엄청난 희생이고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안디옥 교회는요,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더군다나 더 놀라운 것은요, 안디옥 교회가 그 일을 놓고요, 논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욕구만을 충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는 곳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봉사하고 훈련하고 헌신하는 곳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믿음의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 경기로 말하면 경기를 관람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팔짱 끼고 응원만 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팔을 걷어붙이고 경기장을 누비며 뛰는 선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구경꾼은 많은데 팔을 걷어붙이고 경기장을 누비는 선수는 작다는 거예요. 이 코비드-19 지나가면서 더 많이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것입니까? 물론 선교사가 하는 것이지만 선교사님들만 하는 것입니까? 헌신은 직분자만 하는 것입니까? 헌금은 여유 있는 사람만 하는 것입니까? 아직도 헌신은 하지 아니하고
누리고만 싶은 그런 마음이 혹시 여러분과 저의 모습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겸손과 인내로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희생과 헌신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복된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뛰는 선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4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도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 교회는요, 존재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선배님들 가운데도 우리 교회를 떠나 좀 더 편안하고 우리 교회를 떠나 더 희생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를 떠나서 누릴 수 있는 교회를 옮길까 생각해 본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유혹을 떨쳐버리고 참고 인내하고 헌신하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가고 싶은 교회, 나에게 편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기라고 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라고 하는 것을 믿고 지금까지 헌신하신 그분들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러한 분들로 인해서 교회는 존재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인가 아니면 유익을 누리는 것인가?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인가에 대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희생하고 계십니까? 헌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이십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들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희생하는 교회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4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된 여러분과 제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교회로서 하나됨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을, 그러한 교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이를 통해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날까지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